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또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서 영이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육신을 따르면 하루 종일 이 육신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잘 될까만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삶은 생각의 결과이고, 허망한 생각은 결국 허망한 삶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 중에 대다수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이 잘못되게 됐을 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지금에서야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가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 또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이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만큼의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룟인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예수님만 잘 쫓아서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큰 자리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부르심을 받아서 또 따르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말하고 있는지 침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영특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이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아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대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계산은 그의 정욕과 배부름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돈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생활비와 또 필요한 비용들을 관리하고 있는 역할과 이 책무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도둑이며 돈꾀에서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함께 사용해야 되는 이 공금 중에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따로 빼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실제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의 주머니에 빼돌리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가룟인 유다는 그 나름대로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었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히 이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이 허망한 생각과 그 끝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팔 것을 경계하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그 자신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권능을 실제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유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때 오늘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수준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전혀 다른 볼 수도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틀림이 없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안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은혜가 있어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